첫 번 기도회에는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친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해서 세운 그런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방 교회들,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그곳 우상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재림의 주님을 사모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 데살로니가서도 그 재림의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3절에 이래 말하지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일상 가운데서도 재림을 기다렸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영성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피곤하고 재미없어서 아이 주님 빨리 오세요 이 정도의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정말로 자기가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이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족들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을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아 재림을 눈물겹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복수심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들을 복수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에 복수심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기쁨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감사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기도도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과 이런 편지를 쓰는 그 뒷이야기들을 조금만 이해해도 이 편지를 그냥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들, 기도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복수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바울이 가르치는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살기 위한 세 가지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15절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너희들이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있는 사람들, 이 말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는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이 적당히 미워하는 수준에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는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 감옥에 넣고 바울처럼 들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치고 들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는, 자기 부모를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 말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원수를 향하여 보복을 하라 이래도 시원찮은 판에 어떻게 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고난의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 별 따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적을 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 하나 잘 단수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이 마음이 천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 작은 마음 하나조차도 이 천국으로 못 만들고 맨날 지옥으로 만들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도록 먼저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라 할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해. 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자꾸만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19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너희 속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크게 뭐 남을 가서 죽이고 뭐 강도짓하고 뭐 도적질하고 이런 것만 악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에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러한 하나님 사람답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짜증,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게 해주세요.
제가 내 입술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세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오늘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걸 하나의 영성으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쁨, 기뻐하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거 영성 없이는 못해요. 마음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영성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영성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아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믿는 것을 자랑하세요.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믿고 살아내는 것을 자랑하세요. 내가 그것을 믿지도 살지도 못한다면 내가 아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말합니다. 그냥 기뻐해가 아니고 항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해가 떠 있을 때만 아니잖아요. 해가 져도 여름에만 아니요, 겨울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파도 모든 것이 항상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계신가요? 나는 날마다 도전을 해보지만 또 날마다 또 실패해요. 그러면서 또 날마다 또 도전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울 때도 있었고 예수님도 울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물론 그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이라는 말은 나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말고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왜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항상 기뻐하라를 처음에 두었을까요? 기쁨을 잃은 것은요, 건강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거기 병이 든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병이 들면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재미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사는 낙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사는 낙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뭘 먹어도 재미없어요. 뭘 봐도 재미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큰 병이 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누가 맛있는 거 먹자 그래도 별로 재미가 없고, 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그래도 재미가 없고, 무슨 옷을 사준다 그래도 기쁘지 않고, 그런 마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든 거예요.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사람은요, 기도는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감사도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쁨은 활짝 웃는 건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그저 우리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머리에 꽂 맨날 울고 춤추며 다니면 몰라도 그게 어디 그래 쉽나요? 그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마 요즘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기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날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푹 이렇게 기운 없고 기쁨을 잃었다가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느헤미야 에스라 학사가 느헤미야와 함께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앞에 목 놓아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울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뭐 재미있는 것도 없고 낙도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 보면 웃을 일 없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 재미가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요. 세상 보면 웃을 일 없어요. 뉴스 보면 웃을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이 세상은 지옥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두 번째 영성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두 번째 영성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쉬지 말고, 조금도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쉬지 말고라는 뜻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죠. 깊은, 사람이 쉬면 속에 물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때 물 속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자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렇게 내려갔다 오듯이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한번 우리 올해에는 특별히 한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영성이지요. 인간으로서 중단 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자굴로 들어가면서도 기도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인데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면서도 기도하느냐? 그는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십자가에 오르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그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려고 하면 자기를 괴롭히고 막 저 원수처럼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참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2025년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에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뢰래요.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암송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걸 한번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보세요. 몸살이 났습니까? 그럼 하나님 제가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몸살이 났어요. 제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해보세요. 하나님 요즘 자식이 속을 너무 많이 시겨요. 그래서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네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기도는요 정말로 가슴 아프게 피눈물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요즘 가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 기도 그냥 나와요? 이제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걸 감사로, 이게 하박국 기도잖아요. 하박국 기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사람이 올해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유행 따라 사람들이 몰릴 때 우 따라왔다가 사람들이 가면 우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세 번째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세 번째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이게 영성이구나, 이게 내 영성이구나.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영성이 있나. 조금만 일해도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가 있다면 나는 아주 한참 멀었구나.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것 포기하고 또 감사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플러스
모든 시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과 모든 시간, 이걸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기본 조건이 있는데, 감사의 기본은 뭔가 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뭐 감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고 감사의 기본은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감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은요, 받는 사람에게 도리어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진짜 우러나와서 작은 감사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마음의 말 한마디가 아주 진정한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로 자원해서 뭘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게 뭐 있는데요? 감사할 게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감사해 보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했던 것, 뭐 똑같은 감사를 계속해도 좋은 거예요. 오늘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 그래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개의 해를 주셨다고. 365개의 해는 무슨 말? 365일을 말하잖아요. 이미 며칠 지나갔나요? 3개 지나가고 있죠. 그죠? 3개가 지나갔잖아요. 그 태양이 3개가 지나갔어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성도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줄 아세요? 태양을 거둬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서 공기를 거둬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서 물을 거둬가지 않았어요. 내게서 호흡을 거둬가지 않았어요. 내게서 오늘도 교회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참 우리 같으면 저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이러면 자식이라도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생겨야지만 기뻐하는데, 더 깊은 감사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내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미 가진 것은 이미 내 거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의 시력을, 팔다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셨던 것을 여전히 계속 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늘 그 더 좋은 것 주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만나를 한 번도 거둬가지 않았어요. 계속 주셨어요. 그들이 불평하든 원망하든 계속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거둬가지 않고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 며칠만 거둬갔으면 그들은 거기서 얼어 죽고 거기서 일사병으로 죽고 수없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저 북한이 핵미사일 안 쓰고 저 북한이 전쟁 도발 안 하는 거, 저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지금 가정해 보세요. 이 땅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살떨리는 일인 줄 아세요?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대통령은 탄핵 그런 형국에 지나가고 있고, 또 저 전라도에서는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우리 18절을 한번 읽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예수 밖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존재 목적으로 이걸 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존재 목적으로 준 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가 늘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만든 무엇인가가 그 존재 목적대로 거기 쓰임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갖다 버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 목적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번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마 매일매일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 목적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또 마음에서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또다시 도전을 해보세요. 또다시 감사를 해보세요. 그 불평을 감사로 승화시켜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세 개는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운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을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힘든가요? 아니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힘든가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 힘든가요?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게 가장 쉬운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가장 쉬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나요? 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거 하다 보면 막 또 짜증 날 때도 많으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쉬울까요? 늘 감사하는 거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결코 세 가지 다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당 잘 나오면 나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말을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지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감사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다른 것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 물론 이 세 가지는 다 연관되어 있지만 감사 안에 기쁨과
기도가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신앙은요, 감사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끝도 감사로 끝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올 한 해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도 한번 감사해보고요, 가족들에게도 감사해보고, 교회 와서도 감사해보고, 나라에도 감사해보세요.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라에도, 그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에덴 동산의 비극이 어디서 왔나요? 감사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를 잃었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는 질병과 고통과 삶의 실패와 아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할 때는 저 사람에게 병을 주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막 인간관계가 막 어그러져서 고통받게 하는 이것으로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감사를 싹 빼오는 것으로 그 인생을 저주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보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보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올해 여러분 한번 감사에 도전해 보세요. 감사에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매주 한번 하나님 앞에 뭐 1,000원도 좋아요, 100원도 좋아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드려보세요. 나 돈 없는데, 돈 없단 말 하지 말고요, 100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빈봉투라도 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안 한다, 못한다, 싫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요.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대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예배도 나와봐야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뻐해 보세요. 기쁨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특송도 한번 해보세요. 이 금요일 날 와서 뭐 특송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자리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며 에너지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건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기도에 나온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다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임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해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